자본주의는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쓴 국부론은 경제학의 기준이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을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 추구가 집단을 이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개인이 돈을 많이 벌고 잘 살면 모든 집단이 다 좋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큰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결국에는 사회에 더 큰 부로 돌아간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기심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고 다른 기업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노력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면 사회는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업이 또는 개인이 부를 가지면 사회 전체에게 기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세상이 이롭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경제 이론이 산업혁명과 만나면서 기업들은 최고의 이윤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부유하게 되어지고 정말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는,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전체 GDP가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남겼는데 노동자들의 삶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이런 자본주의를 반대하면서 또 하나의 이론이 나왔는데 그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은 결코 사회에 환원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불리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세상을 만들자. 그 말에 전 세계의 절반이 찬성하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공산주의도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1994년 하나의 경제학 이론이 나옵니다. 그것이 내시의 균형이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존 내시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이 존 내시가 참 특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일생을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뷰티풀 마인드라고 해가지고 영화가 되어졌는데, 이 사람은 수학 천재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에 시험도 안 보고 장학생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50년간 정신분열증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내시의 이론을 보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망만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모두가 실패할 것이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자신의 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한다면 전체가 최대의 만족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 이론을 착안한 것은 음식점에 가서 이제 친구들과 5명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저 건너편에 그 젊은 여자들 5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아담스의 이론이라면 남자 5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데이트하는 것이 이 개인 욕망이잖아요. 개인 이기심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5명이 4명의 여성을 두고 한 여자에게만 집중하면, 그래서 서로가 데이트하려고 하면 한 사람은 데이트하겠지만 4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거기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상대 여자들 편을 보면 5명의 여자들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면 나머지 4 여자는 뭐가 됩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조금씩 양보해서 각자가 한 사람에게만 대시하지 말고 각자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다면 모두가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 이론을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의 결론이 뭔가 하니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은 각자가 조금씩 손해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는 최선은 아니지만 집단의 관점에서 볼 때 큰 분쟁을 피하고 일정 부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내시의 균형 이론입니다. 사실은 이게 느헤미야 5장의 이야기예요. 사회가 어떤 제도를 택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사회의 성벽이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를 말하는 사람은 자본주의로서 사회의 성벽을 만듭니다. 그럴 때에 사회 구성원들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제도라는 것을 가지고 성벽을 만들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는 안 돼.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공산주의, 함께 생활하는 그것으로 이 성벽을 만들어야지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지만요, 무엇인가 성벽이 있어요. 제도라는 성벽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성벽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런 법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회의 성벽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성벽 스토리를 단순하게 돌로 성을 쌓는 것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놓쳐요. 성을 쌓으면서 예루살렘 사회를 지키는 겁니다. 이 성을 쌓으면서 성전을 지키는 겁니다. 성을 쌓으면서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각자의 사람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성 쌓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성 안의 사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성벽 공사가 우선이 아닙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성만 쌓아야 돼.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의 성벽 사건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단순한 돌담 성벽을 쌓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5장의 내용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5장 1절에 보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이 부부가 다 나서서 그냥 크게 부르짖으면서 형제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2절에 보면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먹을 것이 없어. 3절에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었다는 겁니다. 4절을 보면 그 남은 돈으로, 그 조금 남은 돈으로 또 세금을 바쳤다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이제는 밭과 포도원도 다 빼앗기고 자녀들마저 종으로 팔아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5장 1절에 보면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유다 사람이 남아요. 이 백성들은 누군가 하니 이전부터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오랫동안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유다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있으면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거기서 자리 잡고 어떤 높은 지위에도 오르고 돈도 번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재력이 된다는 거죠. 돈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해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온 사람은 성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140년 동안 이 땅에 살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주민인데 토박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가난해요. 그때도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해요.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공사를 하자고 하니까 이 원주민들이,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중요하지, 우리가 140년 동안이나 성벽을 건축하지 못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서 함께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성벽 공사가 진행되어지면서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다른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빌어먹으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입에 풀칠하던 사람이 성벽 공사에 투입되면서 더 이상 수입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또 기근이 오기 시작합니다. 기근이 오면서 더욱더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집을 저당 잡히고 밭을 저당 잡히고 막 그렇게 하면서 돈을 꾸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돈도 이제 세금으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 돈도 다 없어지고 더 이상은 팔 것이 없어서 자기의 자녀들마저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성벽 공사하는 거 하는 건 맞아요. 자기도 찬성해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들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부가 부르짖으면서 원망하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아이고 못 살겠네 이런 말이에요. 뭐 누구를 원망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또 아이고 못 살겠어 그런 말이에요. 나 죽겠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문제가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벽이 완성됐다면 여전히 잘 사는 사람은 여전히 잘 살고 여전히 어려운 사람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성벽 짓는 게 뭐가 달라집니까? 자기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죽겠고 앞으로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살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이 보존되지가 않습니다. 성벽은 만들어졌을지 모르지만 보존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부터 성을 무너뜨릴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게 세계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 역사 로마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외부의 공격도 있었지만 사실은 내부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공산주의가 된 것이 그 안에서의 어떤 부패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는 단순하게 돌을 쌓는 공사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공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때에 견고한 성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집이 작아서 참 불편해. 그래서 행복하지 못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면 그것도 바다가 보이는 좋은 뷰의 집을 지으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멋있는 곳에 좋은 집을 지으면 정말 행복합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야. 돈만 많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고 삶의 질도 좋아질 거야. 행복할 거야. 우리 돈 때문에 싸울 일은 없을 거야. 그래서 죽으라고 돈을 법니다. 죽으라고 돈 번 결과가 뭡니까? 병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제 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상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맛있는 음식 하나도 먹지 못합니다. 사실은 돈 벌기 전에, 집을 짓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돈 벌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으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먼저 내 마음이 아름답게 지워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 없이 집을 짓고 돈을 벌고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 공동체는 깨어집니다. 그 가정은 깨어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성벽을 뭔가 쌓기는 쌓고 뭔가 가지긴 가졌는데 내부적인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뭔가 만들기는 만들었고 이루기는 이루었고 완성되기는 완성됐는데 이게 내 마음에서부터 뭔가가 균열되어진 것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의 문제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 성벽 공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그거예요. 지금 5장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만 완성되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건축이 끝나면 성도들이 더 사랑하고 더 협력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 배려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건축이 끝나서도 안 해요. 똑같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종 들려오는 소문들이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문제 생기고, 이거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외부의 무엇인가를 만들기 전에 내부의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축이 좀 지체되지만 이 지체되는 기간 동안 우리의 내부들을, 우리의 공동체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건축을 완성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배려함으로, 넉넉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건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교육관 건축이 진짜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벽 건축은 마음의 건축과 함께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5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해결됐을 때 느헤미야, 이런 문제가 있을 때의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깊이 생각하고 라는 말이, 이 생각한다는 말이 원문을 보면요, 다스림을 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조금 의역을 하면 조언을 받다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 혼자서 다 깊이 생각하는 게,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무슨 사정을 알겠습니까? 그 성벽의 상황은 알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지? 이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장들을 꾸짖어라고 말하죠. 여기서 꾸짖는다는 말이 뭔가를 불러놓고 야 잘못했어 이런 말이 아니고, 원문을 보면요, 논쟁하다라는 건 뜻이죠. 논쟁하는 모습입니다. 일방적으로 꾸짖기보다는 민장들과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의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그렇게 돼 있어서 야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 막 꾸짖었구만, 나도 한번 꾸짖어 볼까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원문에는 높은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형제에게 이자를 취하는도다 뭐 그런 말이에요. 11절에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100분의 1을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분의 1은 얼마입니까? 1%의 이자죠. 1%의 이자. 1%의 이자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월 1%인지 연 1%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보통 우리가 이자를 받을 때 월로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월 1%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이제 주석가들에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 야 2부 이자 빌렸어 뭐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엔 2부가 기준이었던가. 2부면 뭡니까? 2%예요. 2%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높아요. 1년이면 24%잖아요. 어쨌든 오늘날 이자보다는 1%면 월 1%면 연 12%니까 오늘날 이자보다 더 높죠. 지금 이자가 높다 그러는데 더 높죠. 사실은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죠.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느헤미야는 받은 것을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돈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형제끼리 마음의 성벽, 신뢰의 성벽이 쌓아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억울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성벽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이 돈 문제로 인해서, 형제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데 왜 돌보지 않아?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성벽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자 받는 것을 중지하고 받았던 이자를 돌려주면서 이제 그 성벽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쌓아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는 모세오경을 보면 형제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래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뭡니까? 말씀을 따라갔을 때, 말씀의 원리대로 했을 때 지금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끼리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예요. 말씀의 원리대로 할 때 성벽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도 고통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전 총독들이 은 40세겔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1세겔이 4일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루 일당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당이 우리가 매일 가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충 일당 한 150불 정도로 본다면, 요즘 이제 물가도 오르고 그렇게 하면 40세겔이면 한 24,000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24,000불 정도가 개인이 내는 세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독이 받아내는 하루 돈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독이 한 달까지 총독 그 관저를 운영하는데 24,000불 가지고 한 달 운영하기는 어렵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달을 계산을 해보면 한 72만 불 정도의 돈을 그전 총독들은 끌어들였다라고 말합니다. 받아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총독 관저의 생활을 이야기를 해줘요. 18절에 보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열흘에 한 번씩 포도주를 갖췄다는 말은 아마 파티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총독 관저의 식사량을 보니까 소 한 마리, 소도 숫소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숫소, 살찐 양 6마리, 많은 닭들, 한 달에 3번 파티, 그 정도 운영을 하는데 17절을 보면 거기 총독 관저의 사람들이 몇 명이냐? 150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방에서 왔던 사람들이 있다. 한 200명 넘은 인원이 매일 먹고 또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인건비를 주고 했던 그 정도의 돈, 그 정도 운영하려고 그러면 한 달에 한 72만 불 정도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거기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 해봤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이 느헤미야가 포기를 해요. 이야, 이 느헤미야 돈 많은 모양이지. 이 어떻게 이 많은 돈들을 다 비용을 감당할까? 그 추석가들이 대부분 그래요. 야, 느헤미야 정말 돈 많다. 이 사람이 도대체 돈을 어디서 끌어왔을까? 그것도 잔뜩 썼던데. 어쨌든 느헤미야가 그것을 안 해요. 자기 사비를 드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을 내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돈 없으면 안 내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느헤미야는 돈 많으니까 내고 나는 없으니까 안 내도 돼. 그게 아니라, 돈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배려했다는 데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은 하지 말아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자기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는 그런 모습들, 엄청난 희생이 그 귀족들과 민장들에게도 요구할 뿐 아니라 자신도 그것을 감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됐어요. 서로 간에 신뢰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 사라졌습니까? 아직도 산발랏을 비롯한 외부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흉년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힘들어요. 그러나 마음의 성벽이 만들어지면서 서로 원망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문제가 있어요. 또 어려울 것 같아요. 또 힘들 것 같아요. 또 먹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음의 성벽이 쌓아지니까요, 그런 원망들이 없어졌어요. 서로를 배려해요.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진정한 성벽 공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무시한 채로 외부의 돌담만 쌓는다? 이거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볼 때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그거예요. 지금 외부의 성벽이 있고 내부의 성벽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성벽이 있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지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벽이, 외부 성벽이 만들어지면요, 정말 그 성 가운데 평화가 있겠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겠죠. 성벽 공사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손해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청구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양보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신앙의 성벽도 만들어졌습니다. 외부의 장애는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돌파를 하죠. 그죠? 일할 때에 기도하면서 일했다 그랬죠. 지난주에. 내부의 장애는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고통을 분담하면서 문제를 돌파하는 겁니다. 내부의 문제를 상대에게 요구하지 말고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고통 분담하자 말하지 말고 내가 그냥 고통 분담하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이 문제예요. 나는 고통 분담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것 때문에 또 싸움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지 간에 내가 먼저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없죠, 그죠? 내가 그냥 양보하고 그 청구서를 어디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 만들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너는 왜 헌신하지 않아? 이러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부의 성벽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라는 거지, 우리가 이게 기업이라든지 세상의 소셜 모임하고는 달라요. 소셜 모임은 자기 분량을 해야 돼요. 해가지고 서로가 낸 것 가지고 그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는 청구서를 어디 냅니까? 하나님께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요구 하지 말고 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청구서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성벽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죠. 이 나무는 수령이 한 2000년, 3000년이 된다고 말합니다. 높이가 100m가 넘고 둘레는 8m, 9m 정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나무는 그 사이로 막 차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야, 도대체 저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이 폭풍과 이 바람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나무의 뿌리가 서로가 엉켜져 있는 거예요. 서로 엉켜져 있으면서 서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나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기상의 변화에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레드우드의 원리가 느헤미야 5장의 원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원리라는 것. 오늘 말씀이 내부 성벽 공사입니다. 내부 성벽 공사. 사람들은 외부적으로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공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성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각자가 열심히 일하고, 각자가 뭔가 열심히 일하고 뭔가 수고하고 다 애쓰긴 애쓰는데 마음에 신뢰감이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저거는 왜 놀고 있어? 왜 저건 제대로 못해? 애들은 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 그러면서 원망하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그 원망이 확 커져요. 그런 가정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게 서로 얽혀져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신뢰와 배려의 성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 면에서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지키는 성벽이 완성됩니다. 느헤미야 5장, 느헤미야 전체
전체의 성벽 공사는 여러분 그냥 52일 만에 졌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강조를 해요. 느헤미야 리더십이 그냥 놀라워. 그 140년 동안 안 되는 게 52일 만에 해서 그 사람 리더십이 뭐냐? 이것만 연구하는데, 물론 그 리더십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성벽 공사가 2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2개의 성벽 공사. 그래서 5장에서는 그 성벽 공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일이 쫙쫙쫙쫙 진행되어지면서 52일 만에 딱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내부의 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가정의 그 내부의 집은 어떠합니까? 우리 공동체의 내부의 성벽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 내부 성벽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또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